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와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기준에 맞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찾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는 병약할 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통증이 있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에 상처받는 우리를 치유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적하거나 또 절대로 우리를 야단쳐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예,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멘. 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항상 웃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가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encourage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에 내 필요를 채우는 보조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필요가 절박해도 여러분 압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갈급함이, 내 필요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진정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1장 18절부터가 로마서의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첫 부분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 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불경건의 내용이 본문 2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경건의 태도예요. 차라리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정말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도 고의로 억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를 저지르는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21장을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말씀합니다. 부패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지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경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나는 참 지혜롭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 wisdom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스마트한 게 떠오르죠.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잘 풉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잘 생각해서 정말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지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지혜롭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혜는 참 지혜일까요? 거짓 지혜일까요? 거짓 지혜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거역의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세상의 풍조대로 어떻게 하면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자기의 지혜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택한 길이 바로 어떤 숭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미숙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말씀이 다시 나와 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자, 여기 보면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왜 만들어집니까? 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둡니까? 어디에 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둡니까? 보이는 것에 둡니까? 보이는 것에 둬요. 자,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둬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나타날 수 있는 것, 당장의 성과에만 매달려요.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눈물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날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핍박,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 저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고결하신 사랑,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칠 때,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성과주의에만 집착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해서 우리가 정작 보이지 않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이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실패 속에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그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패배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전쟁에서의 패배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전장에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확신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어요. 자, 그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이길 거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1차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그 패배의 원인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활과 화살의 개수가 부족했습니까? 그들의 전략의 부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니면 그들의 군사적인 사기가 연약해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싸움에서 패한 원인이 담겨 있어요. 말씀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그만 허망한 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 굳이 오늘 본문에 맞추어 설명하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발로 차버리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많은 언약궤만 소중히 여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성과주의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숭배. 가끔 그 남자분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살인범들을 매다는 흉악한 처형 도구였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 흉악한 십자가의 형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분의 영광이 소중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형상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제대로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 교회에서 제공할 때 여러분 용기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넘겨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한다는 것. 자,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한다는 것, 그 마음의 기반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물질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물질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배우자의 보험을 타기 위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배우자와 심지어 이 딸에게까지 제초제를 섞인 음식을 먹였어요. 그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고, 그래도 정말 딸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어떻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눈에 여러분 그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자식을 넣어도 눈에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욕심이 멀면, 인간이 탐욕에 가득 차면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얘기하지만,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탐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분이 나중에 붙잡히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멈추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돈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 맘몬, 신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다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벌인 전쟁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들이 왜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동원하게 되었는지,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자, 지금 전쟁에서의 패배 원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의로 하나님 모셔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진 것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들이 정말 연약함과 무력함 앞에서 그들이 주저앉았을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전략이 아니구나, 방법이 아니구나, 경험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먼저 회개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자신을 신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모토가 있어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뉴 에이지 운동가들이 고안해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강령술, 예언, 점성, 요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이 뉴에이지 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게 올려놓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얄팍한 교만이 바로 우상 숭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이는 무서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바꾸었느니라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어요. 무엇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보이는 걸로, 성과물로, 나의 욕구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상 숭배를 놓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삼총사가 등장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왕의 명령 앞에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상의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상의 신상에 절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왕 앞에서 그들은 담대히 이렇게 외쳐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왕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 한이 있다 한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사각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193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강요가 있습니다.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을 강요했어요. 그러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천황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나는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이 목숨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정절을 깨트리지 못한다고 끝까지 고문받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6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고통 동에
하나님께 끝내 순교하고 말았어.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형제 여러분, 또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도 살고 있었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구원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좀 더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며 살아왔을 것이 틀림없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4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모 큰 서점을 방문했어요. 서점에 보니까 그 베스트셀러라는 것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책들이 자기 개발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해라. 내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 가능한 나라는 말만 사용해라. 칭찬받기만을 기대하라. 지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우상을, 우리 마음속의 노뱀을, 우리 마음속의 루스단을 하루빨리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1조 1항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치우 장로님, 이영미 권사님 특송이 찬송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디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날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간 믿음의 선친들을 만날 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날로 날로 다가와. 내 나이를, 우리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살아갈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더 서로 격려합시다.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함께 끌어주고 밀어줍시다.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손을 잡고 저 영국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제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주여 알고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직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는데 내가 세례 받을 때에 이미 내 몸이 물속에 잠겨서 나는 이미 완전히 죽었다 고백했는데 아직도 죽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주시고 우리의 초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한 가지는 더 우리 일초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은영 권사님이야 우리 일초원 식구들 하나님 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이 청춘입니다. 젊은이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하나님 기도의 초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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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해했기에 아버지 우리가 잘못 알았기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다시 한번 알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의가 조금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초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는 청년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초원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일초원 초원 식구들의 믿음과 하나님 그 결단 위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은 바로 내 안에 내 자신이 없어진 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임을 저희들 압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아끼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천국의 토송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